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7장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05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우리 찾으신 분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한 절씩 교독하여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에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의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르우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므온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라.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 안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같이 읽습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오늘은 위기의 시대 속에 살아가는 14만 4천 명의 성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복음의 공공성에 대해서 얼마 전에 나눈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이 얼마나 사회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가. 단지 내 신앙적인 열심을 추구하는 사적인 복음이 아니라 이웃을 향한 섬김과 사랑으로 복음의 공공성을 드러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것이 되어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정말 기독교의 대사회적인 그 신뢰도는 더 추락하게 될 것입니다. 특히나 잘못된 신앙, 잘못된 열심으로 인해서 오히려 이 사회에 피해를 주고 있지는 않는지 점검해 봐야 할 일입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는 이단은 신천지와 하나님의 교회 안산홍 증인의 지역. 신천지는 이만희라는 1931년 경북 청도군 풍광명에서 태어난 이분이 교주고요. 하나님의 교회는 1918년 전북 장수군 계남면에서 태어난 안산홍이라고 하는 사람이 교주인데, 이 안산홍 씨는 1985년도에 죽은 이후에 4개의 분파로 나뉘어졌고 지금은 1981년에 안산홍의 부인으로 하나님의 신부라고 칭했던
이 장길자라고 하는 여인이 교주로 있으면서 이 그들의 그 분파가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이 장길자를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그렇게 칭하잖아요. 어떻게 하와가 태어났는가? 어머니 하나님이 계시니까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으로 기도할 때 끝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지 않고 그들은 하나님의 어머니 장길자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끝을 맺습니다.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계속해서 이야기를 듣다 보면 말이 되게 들리나 봅니다. 신천지는 장막성전이라고 하는 이단에서 나온 이단이죠. 장막성전은 유재열이라고 하는 사람이 교주로 시작한 이단인데요. 그는 고등학교 때 체조 선수였다고 합니다. 근데 한 번은 일본에 이 체조 시합을 하러 이제 나가야 됐었는데 일본어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방언으로 일본말을 배우게 되면 외국어 아무런 문제가 없다, 유창하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말에 당시 처음으로 호생 기도원이라고 하는 이단의 김종규라고 하는 사람에게 가서 또 그들 방식대로 신비적인 방식으로 은혜를 받고 거기에서 신앙생활 이단에 빠지게 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타종교나 이단 종교, 사이비 종교에서도 얼마든지 기적과 표적들이 나타난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표적들을 보고 신앙생활을 했다가는 우리는 큰 낭패를 당하기 십상입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7장에서 거짓 선지자들도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나타냈지만 주님은 정작 내가 너희들을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주님께서 외침으로 이 이적주의, 이 신비주의 신앙자들에게 결정적인 타격을 주는 것을 우리는 익히 보았습니다. 이 유젤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중에 김종규라고 하는 교재가 이 여성도들과 성적인 그 범죄를 그런 것으로 인해서 축출이 되면서 장막성전이라고 하는 새로운 이단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굉장히 매우 젊은 나이에 이제 교주로 활동을 하게 된 것이죠. 많은 신도들이 따르고 있었는데 1980년 10월에 갑작스럽게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서 교주직을 다 내려놓고 정통교단에 그 재산을 다 이렇게 인기하고 나서는 그냥 외국으로 떠나버렸습니다. 그렇게 유재열이 장막성전에서 정통교단으로 넘어올 때에 그 유재열의 장막성전에 있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만희입니다. 이 이만희 씨는 원래는 또 다른 이단인 박태선의 그 전도관, 그 역곡의 이 신앙촌에서 이단의 신앙생활을 하다가 거기서 나와서 또 유재열의 장막성전에서 은혜를 받았던 사람이죠. 또 이 유재열을 비판하면서 다녔던 이 백만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백만봉이라고 하는 사람을 따라서 이 이만희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앙촌의 그 박태선의 전도관에서 있다가 유재열의 장막성전에서 은혜를 받다가 또다시 백만봉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또 따라 나왔는데 이 유재열 씨, 우리가 잘 아는 그 강남 스타일 이 싸이의 이 장인 어른이 되는 분입니다. 이 백만봉이라고 하는 교주는 1980년 3월 13일에 지구의 종말이 온다 그렇게 예언을 했는데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자 이 백만봉의 장막성전에서 나와서 새롭게 차린 사람이 바로 이 이만희 씨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여러 이단들을 그냥 두루두루 그렇게 이단들만 그렇게 다니면서 나름대로 그 수법들을 익혀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영생교회 조희성 씨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만희 씨가 공교롭게도 나이가 같았더라고요. 이분도 박태선의 전도관에서 있다가 영생교를 차는 분인데 이제 박태선의 시대는 지나갔고 나머지 자기가 이제 그 사명을 마무리를 지을 것이다 주장하면서 자신을 이긴 자 또 구세주라고 하면서 자신을 믿으면 영원토록 살고 무슨 할머니도 다시금 아기를 낳고 말도 안 되는 사기를 치다가 2004년도에 살인 교사 혐의로 그 감옥에 들어간 상태에서 심근경색증으로 이제 죽게 되죠.
영생한다고 그렇게 떠벌렸던 사람이 이렇게 죽게 됐으니 그 조직이 와야 되는데, 그렇지만 이 사이비 종교의 습성상 교주가 죽다 할지라도 그게 부인이든 자식들이든 그것을 또 이어가잖아요. 지금도 보니까 그 부인이 승리재단을 이끄는데 지금도 수백 명이 그 맥을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안산홍은 1985년 2월 23일에 사망했는데 죽으면서 3년 뒤에 1988년에 재림할 것이라고 예언을 해서 수천 명의 하나님의 교회 신도들이 충남 영기군 전위산에 모여가지고 안산홍의 재림을 그렇게 애타게 기다렸는데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요. 그때 조그만 책자를 냈는데 그 책 제목이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잘세. 그러니까 지금 신랑 대신 안산홍이 재림주가 지금 연기됐다는 것이죠. 그렇게 계속 연기됐다고 계속 몇 차례를 언급하면서 신도들을 설득하며 지금까지도 오고 있습니다. 이 이단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단어 중에 하나가, 언급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오늘 설교 제목에서 언급하고 있는 이 14만 4천이라고 하는 수입니다. 신천지나 안산홍 증인회나 마찬가지입니다. 아시는 대로 신천지는 자신들의 신분을 철저하게 숨기고 또 포교활동을 하는데, 여러분 지금 신천지가 운영하고 있는 위장교회들 또 여러 센터들이 이번 계기로 인해서 전국에 숨겨져 있던 들이 막 드러나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 교회가 속한 방배 이동에만 해도 지금 5군데가 지금 이제 보고된 것만 해도 5군데예요. 그 위장교회가 한 교회 있고 4군데의 센터가 지금 방배 이동에만 지금 포진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들은 신도들을 12지파로 나누고 그 12지파의 사람들이 2만이를 약속의 목자로 보혜사 성령님으로 믿는 14만 4천 명의 섬기는 사람들이 채워지면 새하늘과 새 땅, 신천지가 열린다, 그들은 가르치는 것이죠.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주 안산홍이 재림하면 그때 늦은 비이신 성령이 임하실 것이고, 이마에 안산홍의 인을 받은 사람들이 14만 4천 명이 되면 지구의 종말이 되고, 지금 이 세상은 완전히 끝이 나고 안산홍의 도장을 받은 14만 4천 명의 사람들만 휴거를 하고 천국에 이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들이 가르치는 공통적인 그런 그 특징들이 있지요. 사람들을 꿰는 여러 방법들이 있습니다. 많은 경우 그들에게도 놀라운 이적과 표적, 그런 기사들이 그들에게도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몰려드는 것이죠. 그러다가 그것이 점차 신비주의로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신비는 생명과 같습니다. 성령 안에서 영적인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것, 그 자체가 사실 신비지요. 그러나 신비주의에 빠지게 되는 것이 문제입니다. 사람들은 신비스러운 현상에 관심을 갖다 보니까 이 이단 종파들은 누구나 알 것 없이 반드시 신비적인 요소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올가매는 그런 성향이 강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무슨 마술을 부리기도 하고 아주 그냥 사기를 쳐서라도 사람들의 마음을 조절하려 드는 것이죠. 우리는 이 곁으로 드러난 이 신비적인 행위가 우리 신앙의 중심이 돼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윤리가 없는 신앙은 가짜입니다. 이단의 교주들은 대부분 자기가 이단의 교주라고 말하면서 그 여신도들과 성적인 범죄를 범한다든지 아니면 재산을 다 바치라고 해서 헌금을 강요하는 일들도 왕왕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명심할 것은 무슨 하늘을 날아다니는 그런 기적을 보여줘도 윤리가 없는 신앙은 바른 성경적 믿음도 아니고 성령의 역사도 아니기 때문에 그들의 행실을 주의 깊게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나무는 그 열매를 보고 알 수 있다고 했지요. 그래서 정말로 성경적으로 살고 있는지, 적어도 성경적으로 살아가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는지를 보면서 잘못된 것인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윤리 없는 신앙, 윤리 없는 영성은 다 거짓인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속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AD 64년경 교회가 로마의 박해를 받아서 황제 숭배를 강요당하던 시기에 쓰여진 책입니다. 특별히 정신분열 그 증세가 아주 강했던 도미티안 황제 시대에 박해가 아주 극에 달했을 때에 이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당하여 있던 중에 하나님의 계시로 주어진 이 예언의 책이지요. 이 계시록은 심판과 구원이라고 하는 주제가 절묘하게 어우러져서 한쪽에서는 심판이, 한쪽에서는 구원이 역사가 진행되어져 나타납니다. 결국 악한 세력인 그 바벨론 성, 그 큰 성 바벨론 성은 무너지고 새 예루살렘 성, 거룩한 성이 다시금 세워지는 놀라운 환상이 이 계시록의 가장 핵심되는 주된 내용의 전체적인 흐름입니다. 근데 이 계시록에는 세 가지의 세트로 이 심판의 내용들이 나오는데,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재앙, 일곱 대접, 이 재앙이 반복적으로 이 사이클처럼 이게 돌아가요. 오늘 읽은 이 본문은 이 일곱인 심판 중에 여섯째 인과 일곱째 인 사이에 지금 끼어 들어온 계시의 말씀입니다. 6장에서 재앙이 시작되는데 인을 뗄 때마다 심판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그 심판이 진행되는 동안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았던 사람들이 저마다 절규하며 아주 누가 감히 이 진노의 마지막 심판을 견딜 수 있을까 아주 탄식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일곱 번째 인의 심판의 내용이 나와야 될 상황인데, 그 중간에 오늘 본문의 7장이 이제 삽입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에는 환란의 극한 상황에서 구원받은 14만 4천 명의 사람들이 찬란하게 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서야 되고 어떻게 살아내고 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세워야 될지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또 우리 신앙의 새로운 그런 전환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 1절을 보시겠어요? 1절을 한번 더 같이 한번 읽도록 하지요.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이 일 후에, 이 표현은 앞에서 엄청난 재앙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중에 그 후에 잠깐 눈을 들어서 천상을 봤는데, 그 천상의 천사들이 땅 네 모퉁이에서 바람을 붙잡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 나타난 이 바람은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에 불어닥치는 수많은 그런 바람들을 지금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크고 작은 바람들로 인해서 얼마나 우리의 인생의 굴곡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편안했던 집도 누구 한 사람 가출하면 온 집안에 바람이 불고, 남편이나 아버지가 외도를 하게 되면 그 한 집안에 풍지박살이 나지요. 무슨 입시의 바람, SNS의 바람, 질병의 바람, 이데올로기의 바람, 사방에서 불어닥치는 이 바람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지 못하도록 거세게 밀어닥치는 그런 바람들이 우리의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정말 바람 잘 날이 없는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끝없는 공포와 두려움이 밀려옵니다. 동시에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가를 이제 깨닫게 해주죠.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아무리 이 땅 가운데에 거센 파도와 풍랑이 밀려온다 할지라도 항시 우리 인생의 배에 주님을 태우고 있는 한 결코 가라앉는 일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염려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염려하죠.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하지요. 그러므로 믿음을 갖는다는 말은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붙들어 주시기에 승리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천사들이 땅 네 모퉁이에서 우리 인생에 바람이 불지 못하도록 붙잡고 있는 모습을 소개하는데, 그런데 이 천사들이 이 바람을 막고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2절 3절을 이어서 한번 더 읽어볼게요. 2절 3절 시작.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이 무슨 말이에요? 이 땅에 악한 바람들이 오는데 또 다른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종들의 인을 칠 때까지 건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마에 인을 칠 때까지 바람을 잠깐 멈춰 달라는 것이죠. 여러분, 인 친다는 말이 이게 무슨 이야기이죠?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도장 인 찍는 거, 이 이야기입니다. 무슨 의미예요? 여러분, 인을 친다. 이건 소유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건 내 거야 라는 것이죠. 제가 책을 사면 코람데오 유성진이라고 하는 이 도장이 있습니다. 그 책을 제가 이게 찍어두죠. 이 책은 내 거라고 하는 그런 표시 아니겠어요? 인친다라고 하는 건 누구의 소유권을 나타내는 그런 표현입니다. 또한 이 인친다라고 하는 말은 보호한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우리가 손가락으로 침을 짚고 이거 내 거라고 했을 때 이것은 소유뿐만 아니라 내가 너를 보호해 줄게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도장을 찍어 주시려고 주님께서 지금 바람을 천사를 통해서 멈추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인을 친다는 것은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임을 확인시켜 주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소속과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뭔가를 해서, 열심히 무슨 봉사를 해서, 우리가 착한 행실을 해서, 기도를 열심히 해서, 무슨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해서 됐나요? 아니죠. 무슨 헌금을 열심히 해서 됐나요?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도장을 받은 것은 예수 십자가의 흘린 피로서 그대는 씻겨 있는가? 내 노력과 행위와 공로가 아니라 예수의 보혈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 받은 자들에게 반드시 인치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코 우리의 믿음에 흔들림이 없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 신앙생활에 굴곡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업 앤 다운이 있을 수 있죠. 때로는 충만하고 때로는 아주 침체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왜요?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행위에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이 십자가의 구원의 역사를 믿는 믿음에서 비롯됐기 때문에 아무리 어두움의 세력들이 우리를 흔들리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날개 그늘 아래에 있음을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인치심을 받은 수가 기록이 됐는데 4절을 보세요.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이 14만 4천이라는 이 숫자 때문에 별의별 이단들이 나타나서 세상을 혼란하게 만들고 있지요. 여러분, 언급했듯이 계시록에는 7인, 7나팔, 7대접의 이 세 가지 재앙이 반복돼서 이렇게 나오는데 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이 14만 4천의 사람들은 그 심판에서 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에서 제외된 이마에 도장을 받은 구원받은 사람들의 수가 14만 4천이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언서나 성경의 묵시록에 나타난 그 많은 숫자들이 있는데 그것은 대부분의 숫자는 상징을 뜻하는 숫자입니다. 특별히 핍박을 받는 시절 속에 예수를 믿는 것은 그걸 감추어야 하기 때문에 상징적인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만 알 수 있는 상징적인 어떤 숫자나 어떤 사인들을 어떤 기호들을 사용하곤 했습니다. 오늘날도 우리 자동차의 뒷면에 물고기 표시, 익투스라고 하는 물고기 이 표시를 달고 있으면 크리스찬이구나 우리가 서로 알아보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1은 처음 하나님 숫자예요. 2는 아담과 하와 인간의 숫자입니다. 3은 하늘의 수예요. 4는 땅의 수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수와 땅의 수 3과 4를 합치면 7 완전수가 되는 것입니다. 12는 공동체를 나타내는 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이스라엘의 공동체로 부르셨는데 그 12지파는 나중에 신약 공동체를 나타내는 숫자가 되지요. 그러니까 14만 4천이라고 하는 이 숫자도 상징적인 수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14만 4천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이에요. 앞에 나온 12는 구약에 구원받은 이스라엘 대표 12지파를 가리켜요. 뒤에 12는 신약에 구원받은 사람들의 대표 12사도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구약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12 곱하기 신약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대표 12 곱하기 1000이에요. 1000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군대 조직의 가장 기본 단위가 1000 단위로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14만 4천 명만이 구원받는다는 뜻이 아니라 이 14만 4천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군사를 나타내는 상징적인 수라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됩니다. 이단들은 이것을 그냥 문자적으로만 해석하다 보니까 그 난리들을 지금 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에 보면 이 인침받은 자들이 그 재앙 가운데에서 고개를 들어서 천상을 바라보았더니 놀라운 천상의 교회를 보게 되는데, 여러분 9절에서 10절을 이어서 한번 더 읽어볼까요? 9절에서 10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놀랍게도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 능히 헤아릴 수도 없을 정도로 많은 구원받은 백성들이 주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요. 그러니까 비록 지금 현실은 노마의 압제를 받으며 언제 순교의 제물이 될지 모르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잠깐 눈을 들어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천상의 모습을 보게 하심으로써 그들에게 새로운 비전과 소망을 지금 불어넣고 있는 것입니다. 심판 앞에서 임금들과 왕족들과 부자들은 벌벌 떨고 있는데 흰옷을 입은 구원받은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의 찬양을 외치고 있습니다. 구원의 주체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어린 양 그리스도께 달려 있음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구원받을 자격이 하나도 없는 우리지만 오직 구원은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게 달려 있음을 믿기에 우리는 감격으로 하나님 앞에 지금 예배로 그것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이침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은 예배드리는 삶에 있음을 다시 한번 깨우쳐 주고 있죠. 하나님께 바짝 엎드려서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그 주님만을 온전히 높이는 삶, 그것이 이 예배지요. 따라서 진짜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은 날마다 주의 보혈을 의지하고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무시무시한 박해와 유혹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굳게 서서 박해와 싸워나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미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주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믿기 때문에 환난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환난을 견디어 갑니다. 이것이 우리의 이 신앙의 여정인 것이죠.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주님 외치고 있습니다. 이 교주를 따르는 이단들의 대부분이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자기를 따르는 신도 14만 4천 명이 채워지면 재림이 오고 천국이 오는 게 아니고,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난 주의 백성들은 이미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치심을 받은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5절 말씀을 한 번 더 이어서 읽겠습니다. 15절.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니라. 구원받은 자들이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겼다. 이 섬긴다, 이 서비스죠.
즉 예배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 위해 장막을 쳐서 보호해 주신다. 비바람 가운데서 보호해 주신다. 환난 가운데서 보호해 주신다. 아픔 가운데서 보호해 주신다.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마지막 17절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를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눈에 눈물을 다 깨끗이 씻어주신다.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지를 우리는 다시금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특별히 오늘날 코로나19와 같은 재앙과 이 환란의 시대를 맞고 있는 이 시대를 마주하면서 우리는 어떤 사명과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할까요? 첫째로 무엇보다도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날을 고대하는 종말론적인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이 땅에 있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결코 이 땅이 종착지가 아니지요. 어두운 세상의 심판에 주로 오실 그 주님을 고대하며 영적인 게으름과 잠에서 우리는 깨어나야만 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제날은 어떤 이들에게는 구원의 날이지만 어떤 이들에게는 심판의 날이 될 것입니다. 지금도 인류의 대단원의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인식하지 못한 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죄를 분명히 알면서도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그 사람들의 인간의 완고함으로 인하여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두고 싫어하는 인간의 완고함으로 인하여 이 땅에 심판에 임한다고 로마서에서는 경고하고 있지요. 그러므로 성경은 너희는 밤이나 어둠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빛의 아들이기에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깨어 정신을 차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런 위기의식 없이 세상의 쾌락을 쫓으며 살아가는 어리석은 인생들이 아니라 찬양의 가사대로 그날이 도적같이 이룰 줄 모르느냐, 잠들지 말고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주님 오실 그날들을 고대하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더욱더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이 천당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곳을 말하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통하여서 완성될 미래적 하나님 나라와 더불어서 이 땅 가운데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그저 교회 문턱만 왔다 갔다 해서는 결코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경험할 수가 없게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지배하기 시작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이 주어지게 되지요. 하여 24시간 365일 하나님의 다스림을 잘 받는 것이 선이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는 것이 악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소망은 이 땅의 정치적인 경제적인 여건이 좀 나아져서 우리가 편안하게 사는 삶이 아니라 이 땅의 여러 가지 시련과 환난을 통해 복음이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자칫하면 세상의 가치와 세상이 말하는 평안과 안전에 속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남들처럼 따라가지 않으면 곧 나는 도태될 것 같이 불안해합니다. 나만 이렇게 낙오되는 게 아닌가? 세상이 추구하는 것을 나도 쟁취하면 행복해질 것이라고 하는 그런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죠. 그것을 위해서 죽으라고 그렇게 달려가는 인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세상이 말하는 안정과 평화는 영원한 것도 아니고 진실도 아니지요. 참된 평화와 참된 안정과 참된 행복은 오직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을 때에만 비로소 오는 것입니다. 젊은이들이 왜 신천지에 그토록 많이 빠질까? 많은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세상에 온통
두려움 천지인 이 시대를 우리는 살아갑니다. 특별히 젊은이들에게는 3포 시대, 5포 시대, 7포 세대 계속되어지는, 대학에 들어가서도 취업, 들어가면서부터 이제는 취업 걱정해야 되고, 나와서도, 사회에 나가서도 정말 도무지 안정을 찾을 수 없는 이 사회적 불안 속에서 이 모든 불안한 현실을 탈피하고 또 다른 세상, 그게 신천지죠. 또 다른 세상,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그런 환상들이 그들이 잘못된 신앙으로 빠지게 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신천지에 미혹된 수많은 수십만의 영혼들은 코로나19 이전에 어쩌면 더 무서운 좌절과 절망의 바이러스에 감염되어서 전파되어져 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런 시대일수록 우리는 더욱 그리스도에게 집중하여 오직 그분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갈 때에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승리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어두운 세상 한가운데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선교적 삶을 이루어 가야만 할 것입니다. 그것은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고 정의를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는 예배자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워싱턴 대학교 사회학 교수인 로드니 스타크라고 하는 교수가 쓴 기독교의 발흥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내용이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과거에 역병이 일어났을 때 초기 기독교인들,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반응했는가, 그 역병의 시대에 어떻게 반응했는가에 대한 그런 내용입니다. 주 251년경에 카르타고에 주거했던 키프리아는 당시의 역병으로 로마 제국의 인구의 3분의 1들이 죽어갔던 그런 끔찍했던 그 시절 속에, 특히 주 200년경에 들어왔던 이 역병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도시를 떠났다고 합니다. 종교 사제들부터 비롯해서 고위층의 관리들, 부자들 할 것 없이 저마다 도시를 떠나서 시골로 이렇게 피난을 갔대요. 심한 경우에는 가족들도 다 버리고 당시에 수많은 의사들, 주치의들, 환자들 다 팽개치고 이렇게 도망을 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상당수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도시의 끝까지 남아서 그 환자들을 치료하며 그 전염병들과 함께 싸우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죽음 이후에 영원한 생명과 주님이 다시 오실 그 날을 분명히 믿었기 때문에 설령 그 치료 가운데에 감염이 되어 죽어가는 상황 속에서도 기꺼이 그 아픔을 그들은 감내하였고,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되돌려줄 수 있는 기회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에 세상은 감동하였고, 그 역병들이 지나간 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왔다는 그런 역사를 보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실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 아닙니까? 기독교 역사를 보면 그리스도인들은 위기 때마다 전혀 다른 종류의 삶을 살아가므로 위기 속에 성숙한 시민됨을 보여주고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따라서 이번 코로나 사태를 맞으면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면서 동시에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재난 가운데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그 이유를, 그 원인을 누군가의 탓으로 돌리고 혐오하고 그렇게 배제하고 억압한다면 이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는 모습일 것입니다.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마음으로 고통 속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교회는 기도만 하고 멈추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으로 재난 가운데 있는 이들을 도울 수 있는 교회의 역할들을 우리는 또한 찾아내야만 합니다. 우리의 예배의 본질은 우리 나 혼자 구원받는 개인 구원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세상을 위한 것입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을 돌보는 것은 예배의 정신과 가치를 확장시키는 일이고 복음을 구현하는 일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시는 대로 지금 코로나19가 전 세계 가운데 확산 가운데 있지만 다른 질병에 비해서 그다지 치사율은 높지 않다라고 이야기들을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WHO 보고에 의하면 여러분 중국에 하루에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이 2016년도에 700명이 넘었는데 지금은 1000명 가까이 이른대요. 하루에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이 1000명 가까이 이른대요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에 지난해에 법정 감염병으로 걸린 사람이 20만 명 정도가 된다는데 그중에 결핵으로 매년 2000명 정도가 사망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 결핵으로만 하루에 한 해에 2000명이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에 비하면 코로나19의 치사율은 그리 높지 않은 것이죠. 어제까지 48명인가요? 48명에 지금 돌아가셨지만 대부분 만성질환이나 기저질환에 있었던 그리고 대부분 또 60대 이후의 사람들로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우리의 건강 상태만 좋으면 우리의 면역력만 높으면 설령 바이러스가 침투해도 감기처럼 쉽게 또한 지나갈 수 있는 것이기에 우리가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면역력을 더 키우고 차분하게 대처하라고 공고하는 모습들도 보게 됩니다. 게다가 한국의 이 의료체계는 세계가 놀라울 정도로 높은 수준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무상으로 지금 다 점검하고 자동차 안에서 검사받을 수 있는 이런 체계들은 미국에서는 상상도 하지 못할 일들이라고 합니다. 물론 아직 백신이 지금 발견되지 않아서 아직도 우리는 위험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이 사회가 정말 위험한 것은 너무나 과도한 두려움을 증폭시키고 분노를 유발시키는 일부의 언론들과 정치 지도자들이 사실상 이 바이러스보다도 더 악한 무리들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거짓된 잘못된 지도자들에 의해서 세상이 망한다 하지 않았습니까? 진보와 보수를 떠나서 서로가 격려하며 온 나라가 더불어 함께 이 어려움을 극복해 갈 수는 없는 것일까요? 마스크 사재기로 폭리를 취하는 사람들, 이번 사태로 인해서 정치적인 이슈로 4월 총리에 어떻게든지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들, 그런가 하면 홍대나 또 강남의 클럽은 지난 주말에도 그 밀착된 그 클럽 공간에서 마스크도 끼지 않은 채 줄을 서서 들어가고 있는, 어떤 면에서는 정말 타락에 빠진 위기 불감증에 빠진 정신 나간 그런 대단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그런 많은 소식들도 우리는 지금 듣고 있죠. 아무 연구도 없지만 대구의 부족한 의료진들, 그 소식을 듣고 의료진들과 간호사와 조무사 선생님들이 많이 자원해서 동참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 자영업자들의 월세를 경감해주는 건물주들도 지금 생겨나고 있고, 프랜차이즈 본사에서는 가맹점들에게 로얄티를 이번에 그렇게 탕감해주는 일들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감염에 취약한 노숙자들에게 찾아가는 목욕탕, 여러분 그 영상을 혹시 보셨습니까? 2.5km의 그 작은 차량을 개조해서 만들어서 따뜻하게 목욕을 그 안에서 할 수 있고 또 새 옷을 그렇게 입혀주는 그 일들을 지금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보니까 돈이 많은 기업가도 아니에요. 대리운전하시는 평범한 소시민은 이대유 씨가 이 일들을 시작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지금은 공짜, 성공하면 갚으세요. 이 현수막이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더 많은 마스크를 차지하려고 이기적인 사람들이 있는 사람에 반해서 노숙인들을 찾아가면서 마스크를 건네주는 선량한 사람들, 직접 마스크를 만들어서 그렇게 나눠주는 상인들, 몸이 불편한 장애인이 확진에 걸렸는데 그 누군가 돌봐주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 방호복으로 다 자원해서 방호복으로 다 무장한 채 그 장애인 확진자를 돌봐주는 참 봉사자들도 있습니다. 이 사회가 정치적인 프레임으로 이 현상을 보지 말고 오직 사랑의 에너지로 이 위기를 극복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사태로 인해서 한국교회가 사회적 책임을 안고 복음의 공공성을 알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분노와 혐오와 비난이 판치는 세상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의 사랑에 의하여 성숙하고 구별된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을 보여줘야 할 때가 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민족의 위기 때마다 그리스도인들은 들고 일어났던 우리는 과거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힘들 때 조국을 먼저 생각했고 이웃의 아픔에 동참했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에 직면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한계를 드러낼 수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처럼 두려워 벌벌 떨면서 숨어 있어야만 할지, 아니면 이 사회를 향해서 우리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도와야 될 것인가 고민하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위기 때는 진짜가 드러난다고 하잖아요. 이번 기회에 한국교회 전체가 방역에 동참하고 어려움에 처한 이웃들에게 적극적인 섬김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 사회의 귀감이 되지 않을까요? 지역 감염의 상황이라고 하는 정부의 공고를 적극적으로 사실 따라주는 것도 이웃 사랑의 길이고 배려라고 생각합니다.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데 하나님 사랑을 어찌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번 사태를 겪으며 눈에 보이는 건물로서의 교회가 아니라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 자신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전으로서의 교회됨을 나타내고, 두려움과 분노로 가득한 이 세상에 대해서 백신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타난 가사의 찬양이죠.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고대하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야 될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가치와 세상이 말하는 그런 행복을 추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위기 속에서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또한 우리가 우리의 소속을 분명히 하고 세상의 그 어둠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날마다 깨어 정신을 차리고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인생들 되게 달라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될지 우리 자신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진정으로 우리의 신분이, 우리의 구원이 어디서부터 왔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기에 이 땅 가운데서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하나님 진지하게 우리 자신들을 하나님 돌아보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 아버지여, 갈수록 하나님 세상 가운데서 교회의 이름을 아버지 하나님 추락할 수밖에 없는 이 시대 가운데 주여 우리가 더욱더 영적으로 정신 차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가 더욱더 깨어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을 쫓아가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더욱더 믿음 안에 든든히 세움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 아버지여, 오 아버지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들을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얼굴이 신앙이 늘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 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교회부터만 오고 가는 신앙이 늘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분명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 안에 분명한 구원의 증거들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복음의 역할들을 감당해 나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이 어려운 때 오히려 다시금 세상에 소망을 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분이 있습니다. 주님 이 시대 속에 하나님 참된 그리스도의 삶들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된 잘못된 신앙 가운데 너희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분명한 거룩한 바른 믿음의 길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믿음의 군사들을 나눌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위기의 순간 가운데에 진짜 참 믿음이 드러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압니다. 환난 가운데에, 위기 가운데에, 어려움 중에서 참된 신자임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자기 자신만의 안위를 위한 이기적인 자기중심적인 신앙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 속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이웃을 섬기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난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발견케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과 죄악들을 돌아보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며, 그리하여 이 위기가 새로운 도약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고통 속에 있는 환우들과 일선에서 수고하는 의료진들과 성기미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것을 다짐하며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백성된 삶, 하나님의 백성된 그 우리의 인격, 또한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성교적 교회를 이루고자 하는 모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사랑하는 방배동 교회와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와 특별히 아픔 속에서 지금도 씨름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 위에, 지금도 전 곳에 흩어져서, 전 세계에 흩어져서 주의 복음을 전하느라고 수고하고 애쓰는 선교사님들 위에, 그리고 저 북녘 땅 위에 지금 더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